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가운데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도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은혜 받지 못하면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지만은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령의 충만함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성령의 기름 부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매섭게 춥고 눈 오고 모든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며칠 더워서 아버지 왔던 쌓였던 눈들이 다 녹고 아버지 그 쌓였던 소금기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는 고백을 절로절로 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지 우리가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안전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되었기에 하나님 정말 오늘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힘이 아니면 나를 이겨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시는 은총을 따라서 나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환경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려주는 귀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기도의 줄을 하늘에 주는 정을 부여싸우니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새롭게 내 신요소에 적용시키며 아버지 나를 만지시는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야 아버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아버지 죄인의 예수는 아버지 죄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의로워진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초림의 예수님은 아버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 오신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아버지 죄인의 예수는 아버지 심판을 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인들은 아버지 지옥에 것이고 의인들은 정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상 예배 참여자들보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정을 풀어주기 원합니다. 세대가 악해지면 악해도 더욱더 우리에게는 예수 만난 경험이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런 것들로 충만한 삶을 출발하는 대면전을 통한 성경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울에게도 나타났던 예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얼마나 나타나신 예수님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잠깐 선한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조례 풀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한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만나서 더욱더 큰 선한 일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론과 생각은 아버지 나의 습관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이론과 생각들이 아버지 누구와 나를 자유하겠습니까? 누구와 나를 편안하게 했습니까? 아버지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사 아버지 당장에 어떻게 바뀌어줄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서서히 바뀌어져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늦게 나아졌던 것처럼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1,000번째 드리는 가운데 한달을 맞이하는 우리 김권사님의 노권사님 김권사님의 아버지 기도에서 오늘 마음속에 주사오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까지 이루실 것 믿는 아버지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몸은 아버지 정말 나이 많으신 분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속상함만은 반듯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줬사오니 감사하고 아버지 이제도 아버지 거처할 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조급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하여 이미 여호와 이름을 준비해 오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권사님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2024년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한 입술에 열매라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것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삶에 묶였던 아버지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착고들이 불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놀라운 만남의 체험 있는 현장이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무기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심령 가운데 아버지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그것이 옳은가를 아버지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가하고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부르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께 붙들림만 되었사오니 아버지 주를 위하여 선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 하시는 사랑함의 깊이와 복과 넓이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이 충만하게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에 저희들 아버지 찬양 부흥 축제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6개 교회가 지난 9회 동안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3회를 아버지 찬양 부흥 축제를 펼쳐가게 된 터인데 주여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역은 다른지 모르겠으나 있는 것은 동일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통하는 교회 아버지 성령을 통하는 교회 통하는 목회자들 통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이것을 위한 장소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도 아버지 순적하게 만나서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2024년과 4년이 아버지 찬송의 부흥이 일어나는 해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성령의 강림이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와 에스베라 대학에서도 아버지 성령의 강림함이 있었듯이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도 이 대면장에서 성령의 강림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차츰차츰 전국 지구촌에 퍼져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선교한 자 열심을 내게 가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희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에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만나 토익고 영상TV를 통하여 문서전교에 임하고 있는 방송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있는 아버지 규모가 적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선교제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선교를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이번 4일날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도미니카에 4월달에 도미니카에 충면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선교지 현장을 바라보고 살펴보면서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월드미션에 속해 있는 교회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현장의 자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도도 금식도 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기도에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음식을 줄여가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원능각에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주여 아버지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했던 아버지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던 주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들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예수자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중심이 되는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명품 인생을 살아도 주 안에서 명품 인생을 살아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이 나라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까지 지켜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걸 믿사오니 하나님의 세우신 대통령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사 특별히 안기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예수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영부인도 예수 믿고 아버지 주 앞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신 나라가 돼서 성령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버지 꼭 아버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꼭 반대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정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앞으로 4월 11일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심령을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놀라운 정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장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거두는 날입니다. 거두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고 돌아온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두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이지만요 심는 것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상상력을 펼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심지 않습니다. 심는다고 하는 건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환경도 내 삶 중심을 모아가는 것, 그게 다 모으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오늘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 슬기롭고 미련한 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꾸민 것, 그들이 신랑을 맞게 준비한 외모나 뭐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름 가지고 구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을 슬기로운 여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련한.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노력이 있고 더 많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은 편안해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그냥 오면 되니까.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 이번 주말에 눈이 와서 눈을 치우려도요. 그 제설기에 기름이 조금 채워져 있으니까 그걸 쓰다가 기름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기름이 쓰여지는 거, 기름은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쓰기 때문에 고여있는 거고, 고여있기 때문에 그게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름도 이렇게 제설기에 담아놓고 안 쓰고 가만 놔두니까 이게 고장나가지고 갔더니 그 고치는 사람이 미국에서 했어요. 너 이거 안 쓰면 기름을 다 빼내래요. 깨끗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 때 기름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기름도 종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컬러파이가 좋은 기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뭐 그 똑같은 기계니까 이 기름 넣어도 되고 저 기름 내고 뭐 언니드 넣어도 되고 뭐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언니드나 뭐 그런 기름 쓰지 말고 따로 정제한 기름을 홈디포에 가서 이렇게 통에 사서, 그 비싸요. 그걸 사서 넣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두 번도 잘 못 써요. 한 번 반밖에 못 써요, 그 기름을. 그런데 그 기름을 넣고 하니까, 쓰다가 기름이 없으니까 모를 때는 왜 자기가 쓰는 거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아니 기계인데 말이야, 한 번 되면 끝까지 돼야 되지 왜 쉬는 거야. 그런데 멈추고 투덕투덕 거려. 모르니까 투덕투덕 거려요. 그러다 좀 기름이 없어 지금 여러분은 기름이 많아 걸건. 그래서 다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썼더니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름을 내가 미리 사놓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건 쓰다가 도중에 못 쓰는 거예요. 도중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럼 눈을 감고 반 치우고 못 치우는 거예요. 기름 살아가야 돼. 기름 살아가야 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름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의 현장을 펼쳐가는 것은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다고 하는 건 거두는 것, 거둘 수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는 걸 준비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준비한다. 그러니까 새벽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캐리아웃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준비하는 건 없어요. 새벽에 파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준비는 그 전날 저녁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마치고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내가 내일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깨달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준비하는 것 같고, 예배당에 뭐 하는 것 같고, 예배당에 와서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기 때문에 묶여있던 사람 풀어주는 것이고, 쓰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을 편안해주고,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지 않으면 묶여있는 사람은 여전히 묶여있는 것이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쓰는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교회에 없다 있다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믿음은 저녁에 준비하고 아침에 쓰는 거로구나, 하루 써가는 거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믿음 준비하고 써야 되는 거.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활을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생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감사는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지 않고 자꾸 모아두면 우리 구두쇠를 뭐라고, 왜 구두쇠라고 말하고 왜 수전료라고 그럽니까? 그냥 모으기만 계속 그걸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나중에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히 아껴도 과도히 아껴도, 그러니까 아끼면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써도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늘 준비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준비하고 오늘은 쓰는 날이로구나. 내가 씀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평안해지고 아내가 평안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는데 무엇을 쓰냐? 이게 내 말 한마디로 쓰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당한 얘기는 우리가 들려온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왔던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성경에도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서요, 지혜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인데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잘하는 거예요. 자꾸 위선이죠. 위선입니다. 사람들 보면 야, 그 사람은 대단한 인격자야. 진짜 인격 좋고 배운 게 많으니까 얼마나 점잖고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진짜 그만한 인격자가 없죠. 근데 속에는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잡아가지고 넘어뜨릴 것이냐. 이게 정치예요. 근데 그게 오늘 이 교회 속에도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는 웃어요. 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근데 속에는 뭐가 있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안 보여요. 뭐 저 사람 속에 독한 시기인지 다툼인지 안 보입니다. 그냥 겉으로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속에 뭐가 있냐. 그래서 그들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대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대신 무릎을 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대신 무릎을 꿇겠습니까?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대신 무릎을 꿇고 그 무릎 꿇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는 현장, 응답을 받는 현장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왔을까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그랬더니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 속에도 그러면 귀신의 지혜가 있겠네? 땅 위의 지혜가 있겠네? 정욕의 지혜가 있겠네? 한번 그렇게 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내한테 무슨 귀신의 지혜가 있냐고, 무슨 정욕의 지혜가 있고 무슨 땅 위의 지혜가 있고 그런 얘기도 말라고. 설령 그래요. 사람들이 왜 내가 그런 얘기했냐,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나는 나에게 적용시켜봐야 돼요. 그런데 아유 맞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나는 뭘 보니 그래, 지혜가 저 사람은 땅 위에 것을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머리가 좋으면 지혜가 좋다 그래요. 아, 지혜가 많다 그래요. 그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머리가 좋은 건 지혜가 많은데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면 하나님 쓰시지만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부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하지 못해 독재 못합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 민족이 전부 다 어려워지고, 북한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어렵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면 한 사람 때문에 다 평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빠나 엄마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는 지혜가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하면 뭐 싸우는 건 많고 하고 묻고 지낼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하면 입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고 그냥 겉으로만 좋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설교가 참,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은혜가 되면 그대로 살아야죠.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겠냐? 그럴 수 없다고 사도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꾀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말하면 처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신을 잘하는 아이들이 처신 잘합니까? 아이들 처신 잘 못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순수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처신을 잘 못해도 순수하면 아름다워요. 근데 처신을 잘하면서도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땅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또 정욕을
위로부터 정욕의 지혜가 있고 귀신의 지혜가 있군요. 하나님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이미 지켜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출발할 때 오늘은 어떤 지혜를 써야 될 것인가? 땅 위에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일 말씀, 모레나 말씀을 읽기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복 있는 발걸음대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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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지혜가 이러한 지혜를 위로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위로부터 난 지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지혜를 위로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정욕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